우리는 새해가 되면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인사하셨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복을 빕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복 많이 받으라 할 때 그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긍정적이고 좋은 어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복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또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장수의 복,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여기에 살아가면서 자식 복, 부모 복, 또 아내는 남편 복이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올 것입니다.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 성도들은 목사 복이 있어야 되고 목사들은 성도 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들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이며 근본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있고 이런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복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역시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많은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이 세상의 복들만 추구하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선 무엇보다도 복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근원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윗 왕이 시편 16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장수하는 것도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신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가장 바라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늘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집하여 모여 있을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전달하는 사역을 전적으로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은 제사장들을 얼굴을 들어 바라보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또한 눈을 들고 얼굴을 들어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아론의 대제사장적 축복기도 또는 복을 선포하는 강복선언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복을 신약에서 축복하듯이 그런 축도가 신약에 있듯이 그런 신약의 축도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축복, 기도,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예배를 마칠 때 강복 선언을 할 그 시간에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해도 되지만 사실은 손을 들고 복을 선언하는 설교자를 바라보며 그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전달될 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강복선언의 말씀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손을 들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담겨있는 이 축도를 선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도를 마치기 전에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속히 예배당을 떠나 가는 것이 아니라 강복선언이 마쳐질 때까지 예배당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강복선언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복을 선포하는 구약의 아론이나 신약의 설교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려고 마치 복을 주시지 못해서 막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 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글 성경은 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며 원하신다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원한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는 단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복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2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키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지켜본다. 내가 눈을 감지 않고 졸지 않고 눈을 떠서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존속시켜 줄 것이다. 보존시켜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보고 계시고 그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설사 그 위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위험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거나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가를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인자하신 아버지처럼 아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또는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늘 지켜보고 경계하며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때로는 채찍질하며 책망함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지팡이로 툭툭 치셔서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막아내시고 보호하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아 보입니다. 나이가 젊은 청년이든 나이가 많이든 저와 여러분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신앙의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영육간에 잘 되기를 노심초사하며 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님들이 주일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늦장을 부리고 늦게 하면 혼나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꼬지 피고 또 한 주라도 주일날 빠질라 치면 매를 맞았던 게 그때는 매정하게 느껴졌고 귀찮고 짜증이 났지만 지나고 보니 모두 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의 영적 스승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 그런 분들이 지금 그립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왜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을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선창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의지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이 온 대지를 환히 적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말입니다. 태양이 뜨면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은 물러갑니다. 대지는 밝아옵니다. 서서히 밝아옵니다. 태양이 떠서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왜 1월 1일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정동진으로 동해안으로 높은 산으로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까? 해돋이를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미신과 우상 숭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이 아니라 영원한 태양 그 자체이십니다. 태양이 떠서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떠올라 밝게 비추는 태양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슬픔을 몰아내시고 절망과 어두움을 제거하시며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무한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구마구 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는 산과 바다와 태양과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고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자연 계시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이한 권세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환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뛰쳐나가는 그 생명력 넘치는 송아지처럼 기쁘게 즐겁게 뛰어다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비추시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알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매사에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본래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던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옮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즉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이 바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늙고 죽어가고 있고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절망과 죄에서 다시 스스로 살아날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복제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그 죽음을 돌이켜 살아나게 하는 능력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 전에는 결코 이 어두움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수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참되게 믿으면 단순히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하고 영접하면 본질적으로 다시는 절망과 우울과 죽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그러합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과 빛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을 흥얼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죽을 것 같았지만 절망하고 비참하게 우울에 빠져서 그 우울의 허무의 심연에 빠져 죽을 것 같았지만 다시 죽지 않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따사로운 햇살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폴짝폴짝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어떤 크리스찬 의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광주시에 있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주치의였으며 기독교 학교의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엄청나게 봉사했으며 병원을 운영하여 번 돈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헌금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개혁주의 신앙에 새로운 눈을 뜨고 신학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만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모든 것들을 봉사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번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업적이나 행위가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더욱이 자신이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분은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제가 쓴 개혁주의 전가교리라고 하는 책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최근 기능의학 건강관리 20가지 주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년간 절망 속에 있다가 전가라는 단어를 알고 나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위대한 전가가 일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에 타고난 원죄와 스스로 행한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것은 예수님께로 가고 그분의 좋은 것만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나의 모든 나쁜 것을 예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옮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참된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이 영생을 수여하시는 은총이야말로 사람이 받은 가장 좋은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 의사는 지금까지 열심히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며 수많은 교회들에게 후원헌금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평강을 수여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절망과 비참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시고 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평강을 수여하신 부활의 주 예수님처럼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수여하십니다.
여기 평강이란 히브리어 샬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은 하나님과의 평화에 기초한 인간 사이의 화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에 기초해야 내 자신이 내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고, 내가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화란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의 상태를 멈추고 휴전하는 정도가 아닌 완전한 분쟁이 없는 상태에 진입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평화 상태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코 화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심지어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싸움이 발생합니다. 질투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이 세상의 사회 곳곳에 전쟁의 소문은 더욱 늘어갑니다. 샬롬이란 화목이요, 평화요, 안전이요, 형통이요, 충분함인데 전쟁 상태에 있는, 즉 죄악 상태에 있는 세상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제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전직 두 대통령의 대사면을 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이런 제안에 대하여 각 당들의 정치셈법에 따라 반응이 다 제각각이죠. 국민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도 분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찬성이고 어떤 사람들은 극렬히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화목, 완전한 평화, 완전한 만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무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세상은 수십 번도 더 수백 번도 더 종말을 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와 부패와 오염이 존재하는 한 세상의 완전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참된 평강은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부부 사이에 결코 참된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정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경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을 뿐입니다.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면 우리에겐 평강이 없으며 사람 사이의 평강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2014년에 현재 여기 제 우측에 앉아 계신 송두용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제 친구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비타민 D 수치가 기준치보다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정상 기준치가 50인데 저는 9.3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8이면 위험하고 7이면 입원해야 된다. 제가 9.3이니까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도 맞고 비타민도 먹고 무엇보다 수시로 태양을 보고 수시로 산책을 하고 수시로 자주 여행을 하고 휴식을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한 4년 전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늘을 보고 햇빛을 보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염되기 이전의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비타민들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연 환경 파괴로 그저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비타민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조차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햇빛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을 외면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오기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한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실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 다른 것들을 부지런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직접 지금 도울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의 얼굴이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인맥이요, 직장 상사요, 세상 심리학이요, 과학이요, 의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사에게 달려가고,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심리학자에게 가고 상담사에게 가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 않고 세상 마케팅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부지런히 인맥을 쌓고 승진 시기가 되면 직장 상사나 인사 책임자에게 고가의 물품들을 선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자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부지런히 부르짖으며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기도의 눈물을 병에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그런 신자야말로 평화와 안전, 형통과 자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얼마나
복근이 탄탄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에 하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고 2차적인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며 여러분과 화목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분 안에 있느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궁금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도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타락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 이 축도, 이 제사장적 강복 선언은 민수기 6장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복을 선언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 세상의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믿고 경배하며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